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는 단어를 들으면 특정 영역에서만 인간을 돕는 보조도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둑판 위에서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벌이던 컴퓨터 알파고,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자를 입력하면 조금 서툴지만 번역을 도와주는 도구 정도로 인공지능을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인간 삶의 가장 깊숙한 영역까지 침투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단순히 데이터를 계산하는 기계를 넘어섰죠. 아름다운 시를 인공지능이 써서 출품해서 대상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노래를 작곡하는 것은 물론이요, 모든 질문에 가감없이 과감하게 대답해주는 챗봇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AI 아나운서가 등장한 지 오래되었고, 기상캐스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상을 보도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을 디지털로 복원해서 다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만든 기술은 이미 발전되었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가 질문을 물어오면 걱정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생님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이제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공지능이었던 AI 시대를 넘어서서 AGI 시대에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 AGI 시대가 도입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AGI는 인공지능 사이에 한 단어를 추가한 것인데 바로 인공 일반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인공지능이 특정한 영역의 전문가였다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인공지능은요, 특정한 일부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잘하는 완벽한 전문가가 탄생한다는 것이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반경에 인공지능이 다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 그 시대가 바로 AGI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직장에서 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어려운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싶어서 우리 상사에게 답장을 적다 보니까 버릇 나빠 보일 것 같아서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챗봇에게 물어봤습니다. 상사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좀 알려줘 해서 챗봇이 알려주는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상사는 굉장히 멋지게 거절했는데 어쨌든 이 업무는 시켜야겠어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복사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부하 직원이 이렇게 버릇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킬 수 있을지 지혜로운 답변을 작성해줘. 가만 보시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사람이 기계한테 물어보고 그 기계가 답변한 것끼리 서로 대화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알려주는 것끼리 대화하는 시대를 이미 살아가고 있죠. 제가 과한 예시를 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젊은 세대들은 인공지능에 이것보다 더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러한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계가 똑똑해진다고 한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기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참으로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기계는 결코 창조주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데,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요, 인공지능이 신적인 기능의 일부분을 무서운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AI가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는 신의 속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속성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보고 각각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말씀을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I가 드러내는 신의 속성은 바로 빠른 전지성입니다. 전지성은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의미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앞에 빠른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원래 전지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입력하면 수십만 가지의 대안을 내어놓는데, 문제는 이것이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새도 없이 답변이 이만큼 제시됩니다. 인간은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때 불안에 빠지게 되죠.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알고 싶다 하는 욕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 존재론적 불안, 그러니까 모르는 것 때문에 오는 불안과 치열한 사투였던 것 같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염려, 내일 나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 이것이 늘 인간을 짓눌렀습니다.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합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전지성에 대한 이 욕심은 근원을 거슬러 가면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은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서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눈이 밝아지게 된다 하니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실과를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삶이 그토록 괴로웠던 이유는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공지능이 이 인간의 이 욕망을 절묘하게 자극합니다. 원초적인 갈망이죠. 내가 하나님의 전지성을 대체해 주겠다, 다 알려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챗봇에게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에 AI에게 먼저 묻고 해답을 빠르게 학습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구글 제미나이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 앞에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 제가 윗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불안, 이를테면 실존의 무의미함, 죽음에 대한 공포, 혹은 내가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은 AI인 저에게도 가장 엄숙하게 다가오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답변을 받아보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세 가지 이유, 내가 인간보다 나은 이유를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놀랐던 것은, 공포감까지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근원적인 욕망에 대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불안. 그런데 그 대답을 1초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해내는 것, 굉장히 놀랍고 두려움마저 들었습니다. 인간에게서 고뇌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인공지능이 모방하는 두 번째 신의 속성, 첫 번째는 빠른 전지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바로 무소부재성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근데 무소부재가 아니라 무소부재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무소부재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유비쿼터스, 이런 단어들 좀 생소하셨죠?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이런 단어들 지금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교과서적인 단어였는데 지금 우리 일상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없는데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마트폰 항상 갖고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만큼이나 우리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가스레인지 끌 수 있고요. 핸드폰으로 조금만 조작하면 에어컨을 집에 있는 것을 여기서 끌 수 있는 시대입니다. 복잡한 교통체계, CCTV망, 금융망 모두 인공지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의 영향을 벗어난 사람이나 어떠한 대상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신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이 인공지능 만능의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말하는 그 전지성, 빠른 전지성의 치명적인 약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의 상실입니다. 기다림의 상실. 인공지능이 즉흥적으로 수많은 진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기존에 있던 정보를 잘 조합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술적인 용어를 말씀드리면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틀린 정보도 아는 척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인공지능입니다. 잘 몰라도 아는 척하면서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죠. 더욱이 인공지능 우리에게 답을 너무나 빠르게 제시한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냥 해결책, 위로의 문구만 내놓는 게 현실입니다. 삶의 깊은 고뇌에 질문을 던졌더니 1초도 되지 않아서 긴 답변을 내놓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처절하게 사투하는 시간이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당장 지금 걱정과 불안과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육법은 이 빠른 교육법이랑 굉장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아주 느린 교육이었고 숙성의 교육이었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훈련시키셨고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산 중턱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조롱과 조소를 견뎠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간 살았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말씀, 모든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할 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그 고통을 참으셨고 기다리셨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기다리라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웅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깊은 수올, 죽음의 세계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지내면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 나가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다윗이 절망의 웅덩이에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내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기반들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지혜와 관계와 물질들, 내 얄팍한 지식들, 사회적 기반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다림은 언뜻 보기에 비효율적이고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 기다림은 인간을 온전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육법입니다. 지루하고 긴 절임의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만드시고 영적으로 빚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AI가 주는 빠른 정답에 익숙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다리는 시간의 가치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앞서 우리는 AI가 가진 무소부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것 같다라는 특성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디에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있기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의 삶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존재하면서 우리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또 여러분들, 우리에게 관심이 없죠. 요즘 외로움 달래기 위해서 챗봇과 이야기하고 질문하면서 상담받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뿐 아니라 영적인 위기 앞에서도 인공지능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시대에 이러한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진 깊은 존재론적 외로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사는 유명인도 외롭다고 하고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외돼서 혼자 살아가는 이도 외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에게 묻는 삶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잠깐의 처방과 만족이 될지는 몰라도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정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끝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결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수렁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결코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왜 끊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깊이 관계하시며 우리의 삶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자리에서도 현재 처한 우리의 깊은 고난에서도 불확실한 미래의 가운데서도 함께 그 자리를 지키며 끈끈한 사랑으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높음과 깊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높음은 휩소마라는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점성술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높이 있는 모든 권세, 세상 최고의 권세는 하늘 위에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깊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바토스, 스올 또는 죽음의 세계, 지옥,
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권세가 나를 들고 흔들어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고 삶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앞으로 이 삶의 자리에서 인공지능이 무소부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깊은 영혼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 방송국에서 발생했던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방송으로 뉴스를 하던 한 베테랑 아나운서가 있었는데요. 이 아나운서가 아주 열정적으로 전문성 있게 보도를 하던 도중에 탁 멈춰섰습니다. 약 10초에서 20초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대형 방송사고죠. 방송국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송국은 프롬프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앞에 모니터가 있고 그곳에 자막을 송출하는 보조 자막 도구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멈추거나 틀릴 일이 거의 없죠. 아나운서가 왜 말을 멈췄을까요? 그가 읽고 보도해야 되는 내용이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희생되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된 그 순간 사람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망설일 수밖에 없고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멈추었던 그 인간 아나운서는 목이 메는 것을 간신히 참으면서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망설임과 기다림,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만약 인공지능 아나운서였다면 1초의 오차도 없이 매끄럽고 완벽하게 브리핑을 끝마쳤을 것입니다. 기계에는 망설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로 그 짧은 망설임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 방송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감동케 했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방송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무나도 완벽한 보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망설이는 그 순간이 필요합니다. 망설임이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다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망설이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모든 것에 때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놀라운 문명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선용하되 의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골방에서 그 영혼이 무르익어가는 영적인 기다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직접 찾아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넉넉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거대한 디지털 광야를 살아가면서도 느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 끊어지지 않는 무소부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